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7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다가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개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물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버와 갤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까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예. 우리 그 박형경 권사 그리고 우리 예람이가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봤지? 태국을 갔다 오는데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이런 열심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우리 세린 다툭방에 그 전 선교사님 전영순 박명순 사모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분은 전영순 선교사님이신데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해. 한동대 부총장 김태식 부총장 사모님이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그냥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 있다. 자기 착한 것 믿고, 자기 착한 것 믿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송사하고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가 착하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일을 절대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크리스찬으로 산 것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았다. 나는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 만나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더라고요. 꼭 여러분들 시간이 깁니다. 거의 그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어요. 제가 그 몇 사람 이렇게 다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전 권사님 다 보셨죠? 우리 배 권사님 다 보셨죠? 몇 사람? 박명순 사모도 보고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처음 맛을 보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듣게 됩니다.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계속 듣게 돼요. 그 간증 말고도 또 2탄이 있고 3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말이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못하는 우리가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또 하나 올리는 그 간증이 있죠. 김상호 장로님 그 간증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그냥 일반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걸어버려. 생명을 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본받을 분들은 이런 분들이다. 내가 이런 분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자, 성경에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김상호 장로님이 바울 같은 분이야. 그리고 전영순 선교사님, 그 양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직은 새해잖아요. 새해인데 오늘은 그 설교 주제가 새해 새교회, 새해 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새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세린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뭐 2번째, 오늘로서 3번째 그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야, 에스겔아, 저 깊은 강물을 재라, 촉수를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강물의 깊이를 척수를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천 척? 4,000척. 4,000척. 4번을 재거든요. 4번을 쟀어. 4,000척이요. 그러면 한 척이 몇 센치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로 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0.3cm더라고요. 1척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큰 사람들 구척장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척장신. 그러면 굉장히 큰 키입니다. 2m가 넘는 거죠. 왜? 한 척에 30.3cm니까 엄청나게 큰 키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4,000척 4번 쟀으니까 4,000척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깊은 강물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강물인데 12만 메타야. 12만 메타. 4,000 곱하기 3.3 이렇게 곱하기를 하니까 12만. 엄청나게 깊은 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깊은 강은 뭘 상징하느냐? 은혜의 강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강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우리 주님께서 어부들에게, 제자인 어부들에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낚은 고기가 없어요. 낚은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할까요? 말씀의 깊은 말을 상징해요. 갈라디아 바다, 갈릴리 바다,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도 깊은 곳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곧 은혜의 물을 뜻하고 그리고 따라서 말씀의 깊이를 뜻한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듣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척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4,000척. 자, 4번 척수를 쟀다고 그랬어요. 4번 1,000척씩. 처음 쟀을 때 2,000척, 두 번째 2,000척, 세 번째 3,000척, 네 번째 4,000척. 그러니까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을 깊은 데로 던져야 되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가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깊은 곳이 있어요. 깊은 곳. 그러니까 제가 비근한 예로 얘기했잖아요.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E파트.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이 우리 세린교회 버전으로 말하자면 A파트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A파트가. 왜? 첫 열매를 거두는 곳이니까. 그런데 가장 얕은 물, 여기는 D파트. 이게 가장 얕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희귀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얕은 물에는 송사리가 살지, 송사리가. 그런데 깊은 곳에는 고래가 살고 상어가 살고 큰 물고기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새해에는 은혜의 깊은 곳,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시고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잠수들이 옛날에 그 천안함 사건이 벌어질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얕은 곳에서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결단을 해야 돼. 무슨 결단?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거는 결단. 깊은 곳은 수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잠수들도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천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 아이,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은혜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생명되게 해야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은혜도 1천척의 은혜가 있고 2천척의 은혜가 있고 3천척의 은혜가 있고 4천척의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가 아니야. 똑같은 은혜가 아니야.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깊이가 아니야.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더 깊은 말씀. 그러면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은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키우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없고 받아 먹을 수 없더라고요. 왜? 내 용량이 안 되니까. 내 용량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한 말씀이 내일이나 카스에 쓰려고 제가 말씀을 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다 묵상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카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묵상했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새해잖아요. 새해.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결단도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왜 새 부대에 넣어야 할까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덜 됐어요.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팍 되면 낡은 부대는 터져버려요. 왜? 발효가 되니까, 가스가 차니까 터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릇으로 말하면 그릇이잖아요.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심령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천척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천척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천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은혜,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발목의 은혜입니다. 발목의 은혜. 자, 그러면 이 발목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냐? 바로 교회 다니는 은혜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은혜. 교회 다니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교회 출입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 성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목의 은혜를 받은 거. 발목의 은혜의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발목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이는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 이것이 바로 발목의 은혜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발목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목에 이 은혜를 튼튼하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모여서 뭐하니까? 모여서 뭐하니까?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모여서 즐기는 교회가 있고, 오락하는 교회가 있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큰 교회 갔어요. 모여요.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교제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모이더라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교하니라고. 물론 성경에 친교하라, 코이노니아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육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 하는 말씀 있죠.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섬기는 걸 말합니다. 섬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령은 섬기는 영이십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임했다 이 말이야. 사랑이 임했어. 그러니까 사랑이 임한 사람은 육체적인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따라서 부지런히 섬겨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전영선이 아니고 전영순. 깜짝 놀래. 전영순. 그 선교사님은 정말로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더라고. 꼭 한번 보세요. 길다고 그랬어요. 길지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 우리 박명순 사모 다 봤다니까. 나도 다 봤다니까. 몇 사람 다 봤어요. 우리 양 권사님 보셨나? 이번 주에? 예, 그렇게 꼭 가세요. 우리 홍 권사님은? 봤어요? 그랬어요? 꼭 한번 보세요. 그런 것 봐야 돼요. 그런 것 봐야 돼. 왜냐하면 생명된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생명됐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다가 천국 가겠구나.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맞춰야 돼요.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일평생 있어도 실패하고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왜? 천국의 반대는 지옥에. 성경은 천국 대기하고 지옥 대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천국은 정말로 좋고 환희가 넘치는 것이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지만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부자도 있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도 있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애골복골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경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은혜만 붙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 후에 진리. 진리는 곧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가를 해야 돼요. 하가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읊조려요. 하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읊조리다. 따라서 읊조리다. 읊조리다.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왜요? 내 것 되게 하려고. 내 것 되게 하려고. 읊조려야 돼. 하가를 박명순 사모가 잘하거든. 성경 보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장소가 있어요. 박사모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매일같이. 제가 뭐를 부탁하려고 부탁하면요, 제가 혼나요. 왜 꼭 하가할 때 그러냐고. 내가 꼭 왜 하가할 때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박사모가 많은 시간을 하가하고 있으니까. 하가하고 있으니까. 가면 하가하고 있네. 가면.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니까 제가 가요. 지천구를 먹어요. 지천구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나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당신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는 우리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백날 천날 만날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은요. 왜?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입술로도 고백하세요. 아버지, 나의 오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주여,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다. 제가 참 부끄럽네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천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확실하게 존재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내가 나를 봐도 내 김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내가 나를 확인해서 나를 확인하고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영계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천국에 존재하고 있고, 할렐루야, 지옥도 존재하고 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은 진실만 말하잖아. 진실만. 그러니까 성경은 눈꼽만큼도 거짓이 없어요. 눈꼽만큼도. 거짓되다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되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칫 거짓되게 살아가지.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꼽만큼도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1.1핵도
변함이 없다. 아멘.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가 변함이 없으신데 뭐가 변함이 없냐?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의 용서함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큰일 나요. 나에게 집중하면 나의 부족한 것만 보여.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그래. 모두 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 네, 우리 인간은 부패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부패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야.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 내가 나를 봐도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해라. 아멘. 우리 박용기 집사님 아멘.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은 나를 용서하셔요. 그분은 나를 아끼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제가 오늘 쓴 말에, 쓴 카스에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그렇지,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카스 부지런히 읽으시고 댓글도 부지런히 다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쓰는 댓글을 읽고 여러분 자신이 생명 삼는 것이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힘을 얻어. 아멘. 일방통행이 되지 말고 쌍방통행이 돼야 돼. 주고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고 용서하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이거 뭐 함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될까요? 될까요? 죄를 지면 안 되는 이유가요, 죄를 지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찾아와요. 그래서 정죄합니다. 마귀 사탄이가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냐? 대본에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건 마귀 사탄이 와서 정죄를 해요. 근데 이것이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그놈이 찾아오게 돼 있어.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 그런데 이것이 중독이 되면요, 그놈이 정죄해도 몰라요. 그게 정죄인 걸 몰라가지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생명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정죄의 깊은 곳으로 점점 빠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은 생명에 이르는 법이죠. 생명에 이르는 법이야. 근데 사망에 이르는 법이 있대. 죄의 법이야. 죄의 법. 죄를 반복하면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마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할 목적으로, 판단할 목적으로, 결코 그게 아닙니다. 죄 함정에 빠지면 곧 사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이 닫혀버려. 문이 닫혀버려. 성경 말씀 보니까 천국 문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이 닫혀버리는 문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이 꽝 닫혀버려. 안 열려. 죄 함정에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의도치 않게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짓는 죄가 있고, 알면서도 또 내가 부주의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죄네, 이거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깨닫고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입술에 믿는 사람들은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매일 찬양하잖아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끝날 때마다 이 찬양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가라시되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시되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우리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긍정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내 삶이 긍정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은 내가 긍정의 말을 고백할 것이냐, 부정의 말을 고백할 것이냐, 믿음의 말을 할 것이냐, 불신의 말을 할 것이냐, 내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벌써 판단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탄 요놈은 항상 우리를 부정한 말, 부정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힘써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긍정의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긍정적인 고백. 제가 오늘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해가지고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매일같이 고백해라. 아들 성근아, 너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해라. 그래서 나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온 가족이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우리 세린 성도들한테 올릴 테니까 그걸 반복하세요. 긍정적인 고백이거든. 긍정적인 고백이에요. 그것을 꼭 고백을 하면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믿음의 고백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고 싶지. 영의 양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반복할 때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1,000척 땡 아니고 2,000척, 3,000척, 4,000척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척 되니까 발목에 닿다. 발목은 뭐라고요? 교회 출석의 은혜. 교회 출석의 은혜. 모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모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 새해는 일천적 이 발목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를 됐어.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 강물이 어디에 닿았어요? 여기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천척을 쟀더니 발목이 닿고, 또 한 번 쟀더니 어디에 닿고? 허리에 닿대. 허리. 예? 자, 그러면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허리는 봉사입니다. 봉사하려면 뭐를 숙여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봉사하려면 어디에 힘이 있어야 돼?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허리, 봉사의 허리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성령님을 영화롭게 한다요. 그게 아멘. 허리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허리의 은혜예요. 허리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 하지 말고, 그 고백만 하지 말고,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라 이 말이지. 실제가 되려면 첫째는 발목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의 은혜? 허리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봐요. 5절 말씀 또 재는 거지, 사람이. 에스겔이 또 재요. 하나님 명령 따라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에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물이 차고 넘쳤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차고 넘쳤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쫄쫄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 터진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사막화된 사람이 있고요, 은혜의 강물이 출렁출렁 흘러 넘치는 사람. 제 친구 박노환이라고 있어요. 박노환이라고 있는데 그 동생이 박노연입니다. 박노연이야. 그 노연이가 지금 사모인데, 사모인데 그 친구가 은혜를 받을 때 노연이가 하는 말이야. 노환이가 하는 말이야. 그대로 할게요. 전현 미쳤나벼. 왜 미쳤냐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화장지를 들고 화장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변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안이가, 내 친구 노안이가 하는 말이 전현 미쳤나비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거의 50년 전에 했던 그 말인데, 그 말이 생생해요. 그러더니 그 노연이가 사모가 되더라고. 아멘. 왜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서도 깔깔대고 웃을까요? 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깔깔대고 웃는 거지.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내 심령 속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생물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요,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선택했잖아요. 내게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다, 공짜. 내가 주는 건 공짜다. 은혜도 공짜도 생명도 공짜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색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인색한 거예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냐, 내가 기도를 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한 것이냐, 뭐냐 도대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생명이 풍성하시다, 사랑이 풍성하시다, 용서도 풍성하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오.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입술에 기도가 안 나오고 입술에 신앙 고백도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주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런 믿음의 긍정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오늘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로 흘러가요. 아랍으로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 내려갔다. 우리 교회도 흘러 넘치잖아요. 참 희한해. 비만 오면 흘러 넘쳐,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오늘 물도 어디서 흘러가요? 어디서 흘러났다고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우리 교회는 오늘 보면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이 응답한 교회예요. 성전 문에서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이십니다. 처음에서 성전에서 물이 찔끔찔끔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차고 넘치는 겁니다. 차고 넘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성전은 어딜까요? 누가 성전일까요? 우리의 성전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성전의 몸이잖아요. 몸된 성전이시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몸된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몸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주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짓는 죄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 자복하면 돼요. 자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대야. 아멘.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단 한 가지, 진실로 해야 돼. 진실로. 진실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고재봉? 고재봉 사형수 군인인데 자기 상관을 도끼로 찍어 죽였어.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감방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고재봉이 얼마나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했는지, 군인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총으로 사형을 합니다. 군인들은 그래요. 총으로 딱 쏴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재봉이가 죽은 것을 보니까 웃고 죽었어. 웃고 죽었어.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좋았던지 웃고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흉측한 그 흉악범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죽기 전까지, 사형 당하기 전까지 5,000명을 전도합니다. 5,000명. 그 사람 간증에 나와요. 5,000명을 전도해. 그리고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총을 맞고서 죽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웃고 죽었어. 웃고 죽었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면 그렇게 할까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웃게 하시니까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성령이 막 차고 넘치니까, 이 강물같이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차고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벅찬 막 이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총에 맞아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죽었다 하는 이 고재봉의 간증에 제가 읽어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재봉이가 떠들썩했거든요. 그때 사회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강물이 차고 넘치니까,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차고 넘치니까 이 고재봉이가 감옥에서도 제수들 5,000명을 전도하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차고 넘치는 거죠. 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타인에게 베푸는 은혜, 타인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강건하시고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이웃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쳐야 돼. 다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은혜는 소송하고 침투하는 은혜야. 소송하고 침투하는 은혜.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 넘쳤어. 어디로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디로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 버린다. 아라바로 흘러갔습니다. 아라바로. 자, 그러면 이 아라바는 어떤 물이 있느냐? 썩은 물이 있어. 썩은 물. 썩은 물이 있는 곳이 아라바야. 아라바. 그런데 이 아라바는 썩은 물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니까 그 물이 살까 안 살까? 썩었던 물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변화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썩은 물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썩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썩은 물과 자꾸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썩은 물 돼버려. 똑같이. 생명의 물과 자꾸 접촉을 하면 내 속에 뭐가 흘러들어온다고요?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나도 산다. 그 사람 까닭에 나도 산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물이 아라바로 흘러갔더니 생물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아멘. 여기까지요. 강에 살았어. 아라바 강에 살았어. 썩은 물이 있던 아라바 강에 살았고, 그리고 따라서 생물이 살았다고. 생물이 살았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강단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부가 많았대요. 어부, 어떤 어부일까? 어부의 역할이 뭐지요? 물고기 잡는 역할,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어부가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부가 있어야 고기를 낚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영순 선교사님, 이분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변화됐잖아요. 자기는 나처럼 착한 크리스찬 되라고 그래. 나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처럼 바리새인이 없더리야. 자기처럼 바리새인.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다 들통난 거야. 자기 숨어있던 속사람이 다 들통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 왜? 우리 주님은 너의 속사람이 어떠냐 이걸 보시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 의로운 척해야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속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시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야. 주여, 나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속을 보시는 주여, 나를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잖아요. 바리새인은 종교인들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회칠한 무덤이래. 위선덩어리래. 위선덩어리. 회칠한 무덤 위선덩어리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전영순 이 선교사님도 자기가 위선덩어리 회칠한 무덤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입니다.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했든지. 은혜 받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말씀. 너 성경 말씀 읽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 너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 말씀이 또 가슴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 의로운 척, 겉으로 의로운 척, 착한 척, 선한 척, 이것은 무지하게 했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이 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그 교회가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구원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광차오로 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그 새 열매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나무는 그늘 사람들한테 쉼을 제공하죠. 쉼을 제공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가야 돼. 안심하고.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내가 쉼을 얻으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돼. 아멘. 응? 그리고 따라서 이 열매는 먹을만하다 그랬어요. 먹을만하다. 굶주린 자 이 시대는 여러분들 못 먹어서 육신적으로 못 먹어서 배고픕니까? 영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영이 굶주려 있어. 영이 굶주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따 먹여야 됩니다. 은혜의 열매를 따 먹여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멘. 응?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부지런히 내가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이 배부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딱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병든 자에게 치료의 약이 된대요. 병든 자에게. 응? 그래서 여기 12절 하반절 이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그렇죠. 약재료가 된대. 약재료. 약재료가 된대요. 이 양식은, 이 생명의 양식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도 이게 병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마음이 상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 마음이 상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도 하지 마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면 병들어요. 마음이 상하면 병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관리, 영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화내고 스스로 분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영이 상해버려.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 그럼 내 영이 상해요. 쓴뿌리가 생겨서. 쓴뿌리가 생겨서. 내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내 심령 속에 채워들 때 내 속사람이 치료가 돼.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치료가 돼. 말씀은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야.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통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성령이 같이 역사합니다. 말씀 안에는 성령이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직 신년 새해입니다. 신년 새해 2026년도 우리 세린교회 안에 사천척의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치료가 되고 소생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주님 새해 우리 세린교회 새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천척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목의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의 은혜, 허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